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우리를 평안 가운데 품어 쉬게 하여 주시고
비가 오는 이 새벽 아침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셔 주신 줄 믿고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들려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책의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이 사랑의 음성이 되어 우리 마음에 품어 말씀 안에서 한날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게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각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비가 오는데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기쁨이,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331회차를 맞이해서 오늘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게 되는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 그리고 시편은 21편 말씀 묵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고린도전서이긴 하지만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도행전 17장 보면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아테네에 먼저 들렀습니다. 아테네에 들러서 아레오바고,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함께 변론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자들과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진리인지에 대해서 강하게 변론하지만 그곳에서 별로 그렇게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낙담한 이제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그 집에 머물면서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랬기 때문에 어느 교회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에 애착이 참 많았습니다. 아덴에서 실패했던 그 아픔, 그 이후에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였던 그 교회가 굉장히 바울에게 많은 은혜를 더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쫓아오는 바람에 유대인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핍박에 못 이겨서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게 되죠. 그것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떠난 그 교회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교회를 가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내가 곧 너희에게 가겠다 하고 편지를 쓰고 보내놨는데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 의해서, 글로의 집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견해를 밝히고 그 글을 써서 디모데의 편에 보내게 되죠. 이 고린도전서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장은 먼저 편지를 인사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신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다른 누구의 뜻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바울은 그 전에 복음 전하는 사람 잡으러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였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자 그런 사람들 다 잡으러 다니기 위해서 다메섹에 공문을 보내오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고 도무지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길로 이제 바울은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인생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인생으로 변하게 되죠. 바울이 스스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인생 가운데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늘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찾아갔다면, 인생 가운데 힘이 들수록 어려울 때마다 내가 왜 그때 주님 따라 나서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때 가만히 있을 걸, 따라 나서지 말 걸, 회개하지 말 걸, 후회하는 생각이 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죠.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갔다면 이리저리 방황하고 힘이 들 때마다 후회했을 거죠. 내가 왜 그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따라가지 말걸, 후회할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에게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많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염려가 없지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부족한 우리를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주님의 제자 삼아 주셨고, 사도로 불러 세워 주셨으니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 나서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모든 것을 이미 하시는 주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목도하고 증언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8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인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답이 나올 것인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표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2절에서 4절에서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한다는 말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지혜와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주께서 우리와 동행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지금 이 자리 말씀을 읽을 때도, 또 집에 돌아가 출근할 때에도, 또 출근하여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사람 곁에 붙여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서 견고하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한 날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은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 희생함으로 세웠던 그 교회가 지금 분쟁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파로, 아볼로파로, 게바파로, 그리스도파로 각자 자기에게 누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며 분쟁하고 있다는 그 말을 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에 속한 자도 아니요, 아볼로에게 속한 자도 아니요, 게바 곧 베드로에게 속한 자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견이 충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앞에 모든 건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며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됨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기억하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견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희생하여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사랑으로 모든 것 내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견고하게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를 깨어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모든 건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 앞에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경험하는 증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순간순간 주님 앞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이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루를 기쁘게 살아내고 저녁 무렵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를 되새길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믿음에 고백하는,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주께서 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하는 아들 딸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의 반려자로 세우신 우리의 남편과 아내 주님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아가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강건하여 자녀를 축복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찾아가 위로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주셔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그리고 하나님 병실에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의탁하올 때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